40대, 50대, 60대 그런 분들은 인생의 쓰디쓴 맛들을 많이 본 분들이고,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얘기할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시편이 아름다운 까닭은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전혀 부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고상한 말만 해야 할 것 같고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편은 그렇지 않고 원망하는 말도 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주 시편도 있고, 시편이 그런 시들을 제외하지 않을 까닭은 바로 그게 성경 한 권을 특정해서 권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한데요. 예를 들면 40대, 50대, 60대 그런 분들은 인생의 쓰디쓴 맛들을 많이 본 분들이고, 인생에 잘 풀리지 않는 면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에게는 시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쳤던 찬양이 곧 시편이기도 하죠. 그 속에서는 두 가지가 함께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때 내 삶이 얼마나 든든해졌는지,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 내게 주고 있는 든든함, 이런 것들을 찬양으로 만들었던 것이 시편의 하나의 측면이라고 얘기한다면, 또 하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렇게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고 말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리고 어둠이 우리를 엄습하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에게 전혀 반갑지 않은 손님인 인생의 한계 상황이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런데 원망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 내 곁에 안 계신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하나님의 부재의식, 그때 우리 속에 터져나오는 것이 탄식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 바로 그런 인간의 모든 삶의 계기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을 무한히 뛰어넘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일깨워 주기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가지고서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인간의 당혹감 같은 것들도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편이 아름다운 까닭은 인간의 진실한 감정이 전혀 부정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고상한 말만 해야 할 것 같고, 그렇죠? 하나님 들으시기에 좋은 말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시편은 그렇지 않고 원망하는 말도 하고, 그리고 원수들이 불행한 일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저주 시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시편이 그런 시들을 제외하지 않을 까닭은 바로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시편의 세계 속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다양한 측면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사람마다 하나님 체험하는 방식도 다르죠. 그래서 저는 시편의 세계 속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은유들에 주목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개념적 언어 가지고 설명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적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경험을 나타내곤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은유를 보더라도 여호와께서 직접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는 아니지만
목자라고 하는 심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시는지를 우리가 고백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을 까닭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다.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은유일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하는 은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반석이라고 하는 은유의 삶의 자리가 뭔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발이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반석으로 고백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밑창이 없는 그 진흙 속에 빠져들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고 믿을 때 여호와는 나의 반석. 또 내 삶이 사방에서 공격당하고 아무도 나를 지켜주는 이 없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호와가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셨다고 믿을 때 그때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말한다든지, 내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래서 어디 빛 한 점 없는가 그렇게 번민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내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면서 살아가야 할 길을 일러주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 이렇게 고백을 할 거고, 그렇죠? 사방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이들이 많아져가지고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느낄 때 여호와는 나의 산성 혹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이렇게 은유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세계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감내해야 하는 온갖 인생의 경험들이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조건 속에 살아가야 하고, 그 조건이 때때로 우리에게 호의적일 때도 있지만은 적대적일 때도 있죠. 그 조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인간관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어떤 때는 내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었던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실 것을 요구하기도 하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순간 하나님은 무심하게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편의 세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아름다움 가운데 하나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는 온갖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다 드러내는 순간 치유가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내 속에 어두컴컴한 음습한 것들, 두려움, 절망, 좌절, 그리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 수치심, 모멸감,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켜켜이 쌓여 있을 때 이게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들을 다 꺼내 놓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돼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죠. 시편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시편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한계에 부딪혔다고 얘기할 때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왜? 그 시편을 나의 기도로 삼게 될 때 내가 의식의 층위에서 미처 돌보지 못했던 나의 속마음 같은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섬세하게 치유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은 그 시편의 세계를 차분하게 읽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생각해서 시편의 세계 속에 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하고 권고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세계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까닭이 뭐냐면,
내 삶의 부정적 계기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꿔갈 수 있도록 해줘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다든지, 오늘 내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꾼다든지. 그래서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인생의 재료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길임을 끝없이 보여주기 때문에 오늘 삶에 지친 이들이라고 한다면 시편의 세계를 낭송하고 암송하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통찰하고 또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는 내적 힘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